할렐루야. 네.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못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정녕 못하네. 서글고 높은 별을 넘어 빛나고 낮은 땅 위에 죄송한 영 엄구하며 그 아들 보내사 바보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대보사
놀라우신 사랑.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도 그 은혜 다 못 갚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군대악에서 번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과는 나의 결과 보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참이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인도해 주시니
청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정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요즘 자꾸 그 통일에 대한 마음 통일이 돼야 되겠다 아니고 어쩌면 조만간에 이렇게 통일에 준하는 그런 남북의 그 왕래랑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아주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이라고 할까요?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30년, 40년 지나면 드디어 옛날처럼 한반도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생기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 빨리 북한이 열려야지. 우리도 북한을 가고 북한도 우리한테 오는 말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아무도 남북한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또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아주 싫어하는 아니 우리가 일본을 싫어해야 맞는데 우리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죠? 뭘 하든지 말든지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 없고 모든 걸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이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그 큰 땅덩어리와 인구를 가지고서 왜 김치랑 한복 같은 것도 못 뺏어가지고 그렇게 안달못 따라가는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 죽어가는데 형제들 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중국, 일본 따질 거 없이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도 빼앗긴 저들에게 그 모든 고통의 멍에에서 풀어나 그 신음소리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 남북한, 북한, 중국, 일본 특별히 오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생각을 주소서 영광의 나를
북한을 생각하시면 다시 찾아옵니다. 저 죽어가는 내 존재에게 생명 주소서. 불안의 권세에 나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새 마음 주소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도 뭐 종북이니 빨갱이니 좌파니 하는 소리 다 집어치우고 먼저 형제며 자매며 또 누구에게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땅이었던, 아니 그 이전에 평양 대부흥의 원산지였던 그곳에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소통의 문이 열리고 대화의 문이 열려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 되는 일에 먼저 우리 남쪽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또 담대하게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게 나서게 해달라고, 북한도 아버지 비핵화하고 함께 남과 북이 손잡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복음의 밝은 빛이 되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일본과 중국도
이제 한국 것 뺏으려고 하지 말고 한국 미워하지 말고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의 빛 비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의 빛을 나누는 그런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되도록 그 일에 이 남쪽이 남한이 중심이 되도록 교회들이 그 밑 바탕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고 6.25 전쟁 터진 지도 70년이 넘었지만 여러가지 이념과 관계국들의 실리로 말미암아 분단된 나라가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고 아직도 서로를 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관계국들은 여전히 한국이 분단된 상태를 이용해서 그들의 실리만 챙기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먼저 믿고 먼저 민주화되고 먼저 믿음의 자유를 얻은 한국이 우선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생겨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자주적으로 여러 나라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도 이제 남한과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 땅에 일어나셨던 복음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 외에는 다시 서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과 보게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그날이 속 기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이 가진 남한이 아버지 북한을 향해서 계속 손 내밀게 하시고 뭐 좌빨 뭐 종북 뭐 빨갱이 다 집어치우게 하시고 형제의 나라이고 자매의 나라이고 부모와 조부모와 조상들의 나라이고 영적 대국민의 그 땅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의 복음이 퍼지기를 사모하는 한국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일본과 특별히 중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슨 이유에서 한국을 그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또는 부러워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실수들을 고치게 하시고 남한과 일본과 통일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그들의 빛나는 문명으로 세상을 밝게 아버지 하시고 또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새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이 일을 위해 한국의 교인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지혜와 아버지 지식을 짜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본과 한국 같은 거룩한 남한이 주의가 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아버지를 다시 섬기는 그날을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옥토와 같은 좋은 땅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눠 그 결실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최영국 공장장님이 셋째 아들이 간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뭐 아들 거니까 잘 맞겠죠.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전에 필요한 또 시술이나 진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간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죠. 코로나 종식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 대로 남북이 서로 먼저 친해져서 우리는 친북하고 북한은 친남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길이 더 있습니다.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통일시키니까 중국이 우리를 통일시키니까
미국이 우리를 통일시켜 아무도 안 해. 그렇게 되는 2021년 일본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하시고 중국이 그 넓은 땅과 자원과 인구로 아시아의 등불 대야지 중에서 왜 가난한 나라 등만 처먹고 있습니까? 말이 세네. 등 처먹고 있어요. 중국 좋아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미얀마, 중국 쿠데타 세력이나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주일 예배 1시에 드리고요. 대면 비대면이면 계속 방역 단계 추이를 보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영국 부회장님 말씀 드렸고요. 방글라데시 평화교회 유스텔, 호스텔, 유스텔 같은 얘기인데 그 청년들 그 주변에 그 집 없고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무슬림 크리스찬 상관없이 걔들을 10명, 5명 정도 이제 그 기숙사 좀 말하죠. 기숙사에 이제 들여놓고 먹이고 재우고 성경 공부시키고 또 일반 학교 공부도 시키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 못했는데 사진에 이제 그 기숙사 건물은 한 동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유스텔을 이제 그 유지하고 하려면 하나 둘 셋 유지하고 하려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뭐 한 20만 원 최소 2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이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이제 이런 동남아 가면 릭사라고 세 바퀴 달리고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그런 이제 택시죠 말하자면 그걸 이제 2대를 구입해서 그 성도들 중에 직업 없는 그 남자가 2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렌트를 해주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먹고 살고 그 대신 10만 원씩 2대니까 20만 원을 이제 그 이 유스텔 사용 그 비용으로 내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릭사 그 3륜차 택시 2대를 이제 구입해야 되는데 대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19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당연히 그거죠. 그래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광고를 좀 했는데 두어 분이 아마 뭐 조금이지만 이제 같이 동역하신다고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얼마든지 하니까 거기에 보태서 한 100만 원 정도 보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4장에 빠집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다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진행이 굉장히 스피드가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데요. 다른 3복음서에는 이제 마태, 누가, 요한에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신 또 이제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4장에 와서 비로소 처음 이제 그 비유가 하나 이제 나오고요.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 또 방문하신 곳에서 또 일어났던 기적 이야기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비유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면 전부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전제를 까시고 비유를 읽으시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데요, 먼 미래에 또는 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앞으로도 계속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델은 완료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서 좋아하는데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해요. already는 이미 임했고, 하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약학인데 그 교수님은 지난주에 배운 걸 그 다음 주에 꼭 쪽지 시험을 봐요. 쪽지 시험을 봐. 근데 이 already not yet을 괄호 노트를 해놨어. 앞에 already만 놔두고 뒤에 세 개는 괄호 해놓고 거기다 쓰려는 거예요. 뭐 공부는 했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러다 이제 머리에 짜내놨다니까 already not yet이구나. 이제 저는 써서 동그라미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장면에 그걸 못했나 봐요.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거. 교수님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걸 괄호 넣기로 외우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 툴툴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잘 무식한 상태였으니까 그게 맞아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면서 같이 마치기는 했지만 같이 툴툴댔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고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임하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 뭐한다? 완료되고 완성된다. 굉장히 중요한. 왜? 또 비유들이 다 뭐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기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무슨 뜻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자, 나라 또는 뭐 왕국, 하나님의 나라죠. 영어로는 또 킹덤 오브 갓. 킹덤은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잖아요. 어쨌든 나라나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요. 주권. 그러니까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또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도 있고 뭐 왕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누구를 다스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 통치권은 어디 있어요? 그 누구에게 있어요? 당연히 왕 대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국토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국토는 한반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국토, 영토는 어디예요? 온 세계, 지구 전체를 포함한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 유의미한 것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부족하다는 게 수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고 수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질적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은 대부분은 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 영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 즉 여러분과 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면 비유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같이 먹고 자고 사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으시기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며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40일 동안을 사순절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또는 이유 무엇입니까? 목적 이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구원하셔서 뭘 어쩌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구원하셔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이렇게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에만 그 적용되는 그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나누듯이 그 선지서에 한 몇십 번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뭐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여기 나무와 열매 교회는 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소망이에요. 그 외에 하나님의 다른 소원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그 소망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곁가지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순절 되면 이제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나 또 출판사에서 책들도 출판되고요. 또 성교에서 이렇게 사순절 40일짜리 달력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또 이날은 뭘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거 안내서 같은 달력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 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한 그 희생과 헌신, 사랑 이런데 이제 초점을 두고 주로 묵상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깜깜한 무덤에 잠시 내려가서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진정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또 여기 앉은 모든 또 한국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닌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의도하셨던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국민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다 함께 기억하셔야 되고 그냥 예수님의 고통 당하시고 얻어 터지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런 그 안타까운 장면들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당하신 목적을 충분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때문인데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춰서 교회를 맞춰서 묵상하셔야 돼요. 단순히 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뭐 그 옛날에 그 무슨 영화지? 패션 오브 뭐 크라이스트 그 아주 잔인하게 저는 그거 좀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대. 저 못 봤어요. 또 그 영화 이렇게 뭐 장면 틀어가면서 막 눈물 줄줄 흘려야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이라는 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국민이 되는 것이 십자가 중심과 부활의 최종 목적이고 또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죠. 자, 오늘 이제 10분 있는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백성된 사람들, 우리들이죠. 그 백성된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특별히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게 당연한 일이죠.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방정식 함수 미적분을 가르쳐야지 수학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영어 문법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또 애들이 좋아한다고 애들 깔깔거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해주고 수학 문제나 한 문제나 풀고 휙 나가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과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5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순간. 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까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누가가 좀 더 자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해석과 그런 여러 가지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 다 치우고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덩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종류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은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은 도대체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게 일단 중요해요. 누가 말씀을 뿌리는 것인가? 그게 먼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큰 소리로 말하세요. 누구예요? 질문하면 아는 것도 또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지. 틀리면 어때?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여기 구약 성경 복음서에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잖아요. 지금도 또 뿌리고 계시잖아요. 네.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딱 요약하면 첫 번째 뭐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시고 세 번째 아픈 사람 귀신 들리자 다 고쳐주시고 죽은 생명까지 살려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무리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또 아픈 사람 죽은 자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에 찔림을 받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시작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청했던 가말리엘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딸이 하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그 병고침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 또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 등등 많습니다. 인명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그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하고는 또 좀 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말씀했던 그 밭이 무슨 밭이다? 좋은 땅과 같은 밭이어서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죽이는 주동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 이 사람들 그 자체가 그 마음 밭이 이미 뭐야? 길가와 같았다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저 1절부터 나오는데요.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날아와서 바로 뭐합니까? 먹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것을 다 보았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했다? 다 빼앗아간 사람들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이미 누가 있었다? 사탄이 들어와 있었다. 사탄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을 내리까는 거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그 귀신 들렸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또 그들 스스로 귀신의 왕 좀 너무 높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 그래서 요건 뭐예요? 파리, 여름철에 윙윙거리는 그 파리 대왕이라고 그 격하에서 조롱하면서 불렀던 그 이름. 몇몇 성경들은 그 바알제국을 써요. 그죠? 그 바알제국에 귀신 집혔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밭이 이미 뭐야?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그들 자신이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 귀신 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뭔가 그 귀신의 왕이 아닌 어떤 신령 아닌 성령이지, 성령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누가 들어와 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는까지 나갔으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오늘 14절부터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 이 설명을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몇몇 사람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비유뿐 아니라 이 비유에 대한 설명도 들었더라면, 그리고 깨달았더라면,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들도 그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 무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기들이 귀신 들려놓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기득권 지키기 위한, 그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자신들의 신학과 교리에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려는, 뺏으려는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도 개인적인 정치 이념이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종교적인 이득, 믿음을 포장한 그 기득권을 목표로 한 신학과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사탄에게 그 마음을 모한 다 통째로 내준 사람들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개인적이나 세상적인 이념이나 종교적 어떤 자신들의 신앙, 논리, 교리, 또 기득권에 스스로 취해서 말씀을 보고도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최악은 뭐냐 하면 천국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천국문을 뭐했다? 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누구? 지금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씨를 지금 21세기에 뿌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누굽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 일입니다. 지금은 성도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공동체이며,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어떤 책임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특권으로 부여받은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행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의 삶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 어디로 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는 일이에요? 온전하고 신실한 백성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자랍니까?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막 나와서 전도만 하고 막 말씀 뿌리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면 뭐 교회에 할 일은 거의 다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전도 또 지상주의, 뭐 선교, 뭐 중심주의 이렇게 또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일반 농부는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립니다. 자기가 이제 곡괭이질하고 돌 다 걸러내고 잡초 다 걷어내고 이제 밭이랑 만든 거기에만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 뿌리는 농부 보셨어요? 돌짝밭에다 씨 뿌리는 농부 봤어요? 아니요, 없어요. 가시덤불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씨 뿌리는 농부 보셨어요? 안 뿌려요. 그런 농부 없습니다. 일반 농부는 땅을 보면 이미 좋은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 좋은 땅을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농부인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인 교회와 성도들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 속이든 아니면 좋은 땅이든 상관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씨앗을 뿌린다. 어디가 누가 뭐 좋은 땅인지 알 수 없기도 하고. 교회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말씀이 온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좋은 땅인지 누가 잘 가꾸어진 좋은 땅인지 아니면 누가 돌밭인지 뭐 가시덤불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말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 농부 태웅이 아시죠? 태웅이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쉽게 일이 잘하면 그냥 고향 가서 농사나 져야 되겠어 이런 절대 농사 시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 농사하면 씨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고 그 씨 뿌리는 게 농사의 시작이고 거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죠? 씨를 뿌리는 것은 단순히 씨를 뿌리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내야 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홍수가 나면 물길도 터놔야 되고 가뭄에는 물길을 또 잡아서 물을 끌어 당겨야 되고 씨를 뿌리는 일만으로는 이 다음에 추수해서 거두어 드릴 것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푸른 의의 나무로 모아도록 자라나는 일을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유독 아직도 이제 새벽 기도회 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한 교회들인데요. 이 새벽 기도회가 왜 가능했습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뭐예요? 농부들이 9시, 10시까지 쑥을 자다가 논밭에 나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논밭에 나가서 그래야만 농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뭐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논밭에 나가서 일하십시다. 이렇게 시작된 게 한국 새벽 기도잖아요. 농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씨만 뿌린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또 뭔가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한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땅으로 변하고 의의 푸른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뭐였습니까?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개척됐다고 소문난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으로 그 교회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더 영적으로 키워내는 것이었고 2차 전도 여행은 뭐였습니까? 그 1차 때 방문했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안 성장하는지를 점검 차원에서 갔던 것이 또 2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농부들은요 때로는 쓸모없이 보이는 황무지도 뭐합니까? 그 땅을 개척해서 잘 잡목들을 잘라내고 돌과 가위들을 다 골라낸 후에 그 땅을 뭐합니까?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농사를 짓고 나중에 뭐합니까?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베푸는 일 이게 이제 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세례를 빚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좀 더 중요한 말씀들이 붙어 있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너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뭐해라? 그 새로 세례를 받고 제자된 사람들에게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새로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무엇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영어 많이 가르쳤는데 제가 영어를 애들에게 가르치려면 무엇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제가 영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 부정사가 뭔지 무슨 뭐 수동태가 뭔지 이런 거 다 알고 수능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무슨 단어가 중요하고 무슨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어야 애들한테 가서 이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힘없이 술술술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다 가르치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배우고 내가 나를 가르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먼저 좋은 땅으로 기경이 되고 거기서 내가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때 그 결실을 가지고 이제 막 제자 되고 세례 받은 사람들과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왕 하나님도 계시고 온 지구와 온 우주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국토 영토인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은 무엇이다? 그 나라를 채울 백성들이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교회에게 맡기셨다. 교회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자? 내 증인이 돼. 그 증인이 뭐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라는 말씀. 자, 이것을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이해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밭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회복한 사람다운 사람 되는 일에 먼저 내 마음을 쏟아부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실하고 신실한 백성,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뭐하는 그 씨앗을 뿌리는,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뭐하는, 건사하는, 농사 짓는, 신실하고 충실하고 순종하시는 하늘나라 농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땀 흘려서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을 만들어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시들시들해져가는 그 인생들에게 정말 의의 푸른 나무로, 순결한 푸릇들로 자라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깨닫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마.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면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을 뿌리고 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순결한 꽃들로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되는 그날까지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내게 주신 것들로 세상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군사정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아도니람 저도슨 선교사님 보내셔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교회들이 생기게 하셨지만 이제 그 땅이 불교의 땅이 되고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땅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모든 민족들이 신 아닌 부처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영토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고 순전한 백성 되는 그날이 속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다 주님이 키우시는 순결한 꽃들로 피어나게 하시고 의의 푸른 나물로 자라나는 미얀마 그 땅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민족이라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나라 아니고 오히려 소수여서 더 존중받고 귀히 여김받는 나라로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성경의 성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미얀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의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농부로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는 농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것을 뿌리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농부로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 순결한 꽃이 되고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과 나눌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